오늘날 우리는 경제 활동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 없이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무엇 하나라도 그냥 나눠 받을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대한 일은 둘째치고 작은 일조차도 내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물질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라는 말보다는 이제 물질 문명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 돈을 버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 경제활동이라고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도 돈 하니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정당한 것이고 또 돈은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벌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의 확대와 부의 축적에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인가 이것은 고민하고 연구해도 어떻게 사람답게 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벌어서 가지는 데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재미가 훨씬 더 즐겁고 좋은 거예요. 물론 허랑방탕 막 부모들에게 물려가서 막 쓰는 그런 재미 말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서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곁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부모님들을 내가 돈을 벌어서 그분들을 잘 봉양하는 사용한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친구와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을 사용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다는 것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 1부, 2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죠? 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 그분으로 인해서 받고 얻은 축복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위해 가장 최선의 일과 꼭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베풀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버는데도 기도하지만 사용하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면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제약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버는 것도 잘 선하게 벌어야 되겠지만 나쁜 짓 하고 벌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사용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죄악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우리 축복은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훔치거나 빼앗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질이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결과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물질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것으로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것을 드릴 만큼 아벨이 늘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고 첫 새끼를 얻었을 때 느꼈던 그 최초의 즐거움과 보람과 함께 계속하여 첫 새끼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성물로 보았으니 말하자면 아벨은 그 예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성이 정말 뜨거운 사랑,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물보다 마음이 아벨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아무 것이나 드렸고 그가 드린 예물은 하는 수 없이 드린 마음 없는 예물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충현교회지가 있어요. 저 충현교회가 교회 그 매월 교회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글을 보니까 예배를 드린 중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젊은 세대기 1,000원짜리 헌금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되풀이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보아도 5,000원짜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집어넣고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러내놓고 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눈과 또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그래서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또 이윽고 헌금 주머니 그 헌금 위원들이 가까이 왔을 때까지 마지막 또 꺼내보는데 안타깝게도 1,000원짜리가 안 나오고 5,000원짜리가 또 나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세대가 생각지 않은 많은 돈을 헌금하게 되었어요. 물론 자기 생각했던 것도 많았지. 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고 즐겁지가 않은 거야. 왜? 계획하고 틀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 그 일을 무용담 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이야기를 다 들으신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1,000원짜리로 받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웃는 사람은 좀 감이 빠른 사람이 왜 그러지? 하나님은 그 세대기 정성껏 1,000원, 5,000원짜리도 1,000원짜리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헌금 시간에, 봉사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물질과 시간, 봉사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항상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여 정성 어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이나 위신, 이런 척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인가요? 참 피곤해 죽겠어. 빨리 끝나지 않나? 오늘 가만히 보자 하면 눈치 보면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 봐도 끝나기 전에 가도 돼. 여러분, 우리의 예물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받은 바는 너무 크고 많은데 내가 이것밖에 못 드리네요라고 우리의 마음 아픈 그 정성껏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액수를 받으신 분이 아니야. 아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내가 실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성대는 좋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없지만 하나님 입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받으시지, 우리의 성대를 받지 않아, 기교를 받지 않아.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우리 피택자들 우리 교육을 하는데 순종이란 책을 필독서로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나눔의 시간에 무엇이지요? 순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순종합니다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느냐야. 즐겨하는 순종이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무런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 아무리 많이 드려도 거기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고, 혜택이 없다고. 즐겨하는 순종이 아니면. 순종하기는 해.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래 알았어 해야지, 또 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축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나면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오는 거야. 이것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죠? 즐겨해야만 된다는. 그래서 오죽하면 주의를 하는 사역자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렇다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어떤 일을 시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즐겨하면 그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 하는 모습을 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지만 딱 시켜놓고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알거든. 움직이는 행동을 보면 알거든.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시킨 것이 후회가 되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영적인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한낱 직장에서 명령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그런 관계일 뿐이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교사 일도 그렇고 성가대 일도 그렇고 재직의 일도 그렇고 주방 봉사도 그렇고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절 따라 상황 따라 내 몸의 체질 따라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즐겨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마지못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분에게 항상 기도해서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변하지 말고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소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준엄한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도 우리 주보에 20분 먼저 와서 준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와서 마음도 없이 그냥 시간만 떼고 가는 그런 예배 1000번 드려도 모르겠어. 교회 숫자적으로는 몇 명 왔다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혀 난 내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렀고 철야 시간에 말씀대로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땅이야.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없이 겉모습만, 모양만, 형식만, 무늬만 하나님 속겠느냐고요? 아니요. 어쩌면 양 첫 새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가인이 여러 가지 예물로 자기 농사지은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드렸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멘.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예물과 함께 드린 사람 자신이 드려진 바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벨과 그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가리켜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받으시겠다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만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림과 함께 내 전 인생을, 내 전 인격을 결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정성을 가지고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더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또 드릴 거니까 뭐 마음 다할 게 뭐가 있어. 목숨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또 드릴 건데 무슨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드릴 건데 왜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느냐고. 내 뜻, 내 의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드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은 단순한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물을 드림과 이 예배를 드림이 내 전 인생과 내 인격을 전부 드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라니까. 이런 예배야 노아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도 아담 이후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중시조의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박모라는 목사님 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옛날 이야기지만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사택 현관을 막 나서는 느닷없이 웬 거지가 다가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코는 다 뭉그러지고 손은 뒤틀리고 눈썹도 없고 아주 징그럽게 보이는 나병 환자들의, 그 당시 말로 문둥이들의. 그 목사님 흠칫 놀라서 뒤로 한 발 물러서면 물어서 웬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뵈려고 왔는데요. 내가 목사인데 왜 찾으시오? 퉁명스럽게 물었어. 그러십니까? 저도 사실 신자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릴 본당으로 갈 것이 왜 날 찾아왔어? 하고 물었더니만 목사님 좀 귀찮고 성가시고 또 겉모습이 너무 추해서 예배 시간도 다 된 데다가 혹시 불결한 것이 옷에 묻을까 봐 불쾌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 거지는 쉽게 가지 않을 그런 작전인 듯 싶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아무리 빌어먹는 거절해도 소득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제 지난 주간에 11조를 바치러 왔습니다. 이런 꼴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목사님 제 대신 이 헌금을 좀 드려주시지요 라고 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목사는 그 순간 고압선에 감전된 느낌이었대요. 자신도 모르게 그 거지에 뭉그러진 뒤틀린 손을 움켜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흘렸대요. 한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지 문둥병자 비록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씁쓸히 돌아갔지만 제 짧은 소견에 그는 누구보다 거룩한 예배와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교회에 임재해 계셔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실진데 어디라도 그 거지가 머무는 곳이 교회로 인정하시고 그의 삶 전체를 아름다운 예배와 예물로 받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가 문둥이의 처지에서 거지의 처지에서 헌금을 드렸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서 그 마음을 드렸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배 때는 예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거기에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요 예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이 배어져 있어야 예배고 우리 사는 모습이 바로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한 시간 시간이 아니고 몇 푼의 돈이 아니고 내 삶 한 줄로 어떻게 살았니? 어제는 어떻게 살았니? 그 삶을 가져와 산 제물로 드려. 한 시간에 내 마음이 아니고 한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야. 네 일생의 삶, 인생의 인격의 모든 것을 나한테 산 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냅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이것을 직접 목격하시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말,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1,000비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그 무엇이지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넣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전 재산 다 헌금해야 되고 다 바쳐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고대로부터 돈은 생활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 생활을 바쳤다는 것이고 구찬 중에 전부 드렸다는 것은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이 드린 것이라니까요. 말하자면 그는 두 냅돈의 생활비 외에는 목숨을 연명할 만한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냅돈과 함께 목숨을 포함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극찬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생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예물로 드려야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시간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정장하고 나와서 헌금도 준비해 드려서 그럼 예배 잘 드려서 믿음 좋아?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의 한 시간만 보시지 않았다니까. 오늘 하루만 보지 않았다니까. 한 주간의 삶을 다 보셨고 또 어떻게 살 것을 지금 다짐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완벽한 예배, 완벽한 예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없지만 성장해 가고 발전하고 성화되는 이 모습을 준문하신다니까요. 지난해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말로는 가르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 아이들을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스승이라 선생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스승된 자가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믿은 것, 중직된 것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과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떤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중직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신앙의 모델이고 신앙의 기준이요. 아멘. 그분이 표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란. 주님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렸지요?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짧은 생애지만 생애를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3년 짧은 생애지만 다 드렸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지요? 구약의 소와 염소, 양으로 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매해마다 다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드려진 그 전생애를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드려진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그런 제물로 드려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예배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사람 앞에 말고 목사 앞에 말고 체면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내가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될까? 내가 매주 드리는 찬양의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영광이든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려진 예물이 전 재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생활예배 전부를 드리는구나, 아니 내 목숨을 드리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향연한 제물인가 점검을 해봐야죠. 이거 되시죠? 아멘. 물론 우리는 올 1년 52주를 어떻게 드렸다, 결석하지 않았다,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드려줬던 예배를, 평생 동안 드렸던 그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듯이 이거 드려놓고는 하나님께 그냥 때를 쓰듯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이렇게 조금 드렸으니 나한테 이만큼 이따만큼 달라고 우리는 복 받기 위한 욕심으로 우리는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죠.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담지 않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마치 당당하게 누구보다 많이 벌었다,
누구보다 많이 누렸다는 그런 것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옷깃에 성구를 기록해놓고 손 높이 들고 나는 저 가난한 사람 저 세리같이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게 하신 거 감사나이다. 이런 겉모습만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위장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담지 않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예배,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매주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괘씸죄에 걸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연락하지 않고 오히려 안색이 편해서 기분 나쁘다고, 이만큼 헌금했으면 그래도 교회에서 알아줘야 될 터인데 이만큼 땀 흘려 봉사해서 왜 한마디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없는가. 안색이 편했던 곧 가인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는가. 오늘 자기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아 안색이 편한 가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본문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니까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체면이나 형식에 매여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와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가는 것이라니까요. 차라리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 삶이 성도답지 못하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생활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죄요. 차라리 믿음 없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물질에서 벗어나고 계산에서 벗어나십시오.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성을 담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드려주고 헐보고 굶주고 또한 연약한 이웃을 위로하는데 사용했던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정성 어린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아벨에 드렸던 정성스러운 그 제사처럼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예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무슨 소용이 있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를 깎아내어주는 사랑과 정성이 없다면 예배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천만금의 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쫓기는 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은밀한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이 모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참으로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답게 드리는 예배나 드려진 헌금이나 드려진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